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변함없이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룻기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이 또 어떤 인생으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지요. 그 가운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그를 다시 쫓아가려고 함께 울며 나오미를 위로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르바는 자신의 길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또 한 번 강권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의 며느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자신이 룻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곳에 돌아가서 나오미가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 나오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더욱이 자신은 좀 수치도 감내해내고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하면 되지만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룻이 자기와 같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강권하여 동서 오르바와 같이 너도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룻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16절 룻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바는 자신에게 익숙한 모압 지방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거기서의 붙쫓았다는 것은 룻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의지하고 믿었던 나오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붙쫓는 삶의 모습이 오늘 16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에게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에게 저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룻의 고백을 볼 수, 이것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떤 심정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 룻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내야 하느냐? 오늘 룻의 심정이지요. 룻은 익숙한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낯설고 낯선 베들레헴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르바도 익숙한 모압을 선택합니다. 그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은 낯선 베들레헴 길을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자 하지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에도 내가 글을 읽는 것 같지만 내가 눈으로 보아도 내 머리에 익숙한 대로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보가 있음에도 물론 악보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악보에 콩나물이 이렇게 찍찍찍 찍혀져 있음에도 이걸 보며 부르는 내가 그것대로 부르지 않아요.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찬양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악보가 많이 바뀌어 있음에도 내 익숙한 음정, 내가 기존 때에 불렀던 방식대로 우리가 부르며 나는 잘 부르고 있어 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새롭고 내가 늘 새롭게 변화받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벗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삶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삶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 근데 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곳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내 익숙한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내 습관 못 바꿉니다. 내 생각도 그대로예요. 내 염려, 내 근심, 내 울타리를 딱 쳐놓고 나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나님 내가 속상하니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주변 상황을 조정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과제인데 믿음은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익숙하지 않고 낯설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언짢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익숙한 게 좋죠. 내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내 방식이 좋아요. 내 계획이 선합니다. 아니요. 오늘 룻은 그 마음이 앞섰더라면 오르바와 같이 나오미와 함께 울어주고 모압 땅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룻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딘지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어디가 너가 가야 될 목적지다. 너가 어디를 가야 완성된다라고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은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확실하더라도, 낯설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나와 좀 맞지 않더라도, 내 기분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색하다고 하여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룻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결단했어요. 오르바는 울고 끝났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 같이 나오미의 삶을 위해 울어주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를 위로를 나눴지요. 하지만 오르바는 감동은 있었어요. 눈물은 있었으나 방향의 전환은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있었으나 결단이 있지 않았어요. 신앙하며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끝나요. 아, 좋았어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지요. 있습니다.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감동이 문제가 아니라 감동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방향 전환, 결단으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감동의 선에서 눈물의 선에서 늘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눈물 중요하지만 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전환도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 결단, 나를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과제예요.
믿음은 내가 죄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누구를 탓하며 신앙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세상 원망할 거 없습니다. 교회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군가를 특정하여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돼. 그래서 기도는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룻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제를 분명하게 발견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가 그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19절이지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익숙함을 벗는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았던 내 경험의 옷을 벗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지만 베들레헴으로 갔던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나오미와 룻이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사람들의 질책, 사람들의 떠듬입니다. 저희가 나오미냐라고 사람들이 비꼬지요. 저기 돌아오는 저 나오미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맞냐? 저는 저 옆에 남편이 있지 않았냐? 왜 남편은 없냐? 멀리서 듣기로는 자녀들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자녀들은 없느냐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베들레헴에 갔던 나오미가 겪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음을 내디뎌 방향까지 전환하고 그의 삶에 할 수 없는 결단까지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마주한 것 사람들의 비아냥 질책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곳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아마 돌아섰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요. 이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19절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여 돌아서서 무슨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 일을 멈춰야 되나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묻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 내가 무언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나오미가 상황이 바뀌어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 걸어서 그들과 대화 나누다가 그들의 용서가 있고 그들의 받아줌이 있고 그들의 용납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어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비아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따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임의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돌아왔다. 하지만 21절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때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오미의 삶에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이런 때를 인식하지는 못했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잃어버린 것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빈자리가 우리의 눈에 먼저 담겨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던 게 늘 기억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겨두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떠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떠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곁에 남겨두신 것을 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믿음의 재단을 떠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떠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유, 나도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안 보여요. 떠난 사람 때문에. 저 떠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떠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남겨두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오늘 내 현실 앞에 닫혀진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유, 다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영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감동에서 멈추지 마시고 눈물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실질적 방향을 전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상처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아픔과 고난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의 자리에 잃어버리고 떠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나오미는 자신은 풍족하여 나갔다 비어 돌아온다고 했지만 나오미가 그 순간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나오미는 비어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이 순간 이 고백을 하면 자신 옆에 자신을 붙잡고 따랐던 룻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해야지. 왜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거, 빈자리, 떠난 거, 다 잃어버려진 것을 보며 왜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느냐. 오늘도 남겨두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이 룻의 여정, 나오미의 여정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